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이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하나님과 이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요 레위기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물 제사법, 이스라엘의 이 법률 등 10계명 돌판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받고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일이라는 이 시간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오늘날 우리는 참 아주 자주 겪는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가 닥칠 때에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시험을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곳으로 쫓아오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끌어준 지도자가 없으니 자신들을 이끌어줄 다른 지도자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몸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 시선은 여전히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빌릴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까? 이런 걱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이 모세가 내려옴의 더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역사는 다 어디 가고 이전에 몇 달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이전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미 물 건너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쿰. 신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쓰인 그런 쿰, 일어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백성은 아론에게 쿰,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정한 신앙을 그제서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그 위기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아론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모세의 구원,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지금 아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도자를, 이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그들은 매우 급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의 생사를 책임질 신과 같은 존재인 이 모세가 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온갖 상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를 죽게 했는지, 혹여나 이 40일간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그렇게 죽었는지, 짐승에게 찢겨 죽였는지 그렇게 궁금했을 거예요. 온갖 상상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어떻게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바로에게 또 죽을 것 같고 또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따르고 의지했던 곳으로, 그 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점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원 원장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즐거워도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으로 홀로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갑작스런 이 위기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 지도자, 두 번째 지도자죠. 이 지도자 아론을 그 일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이 일을 하고 맙니다. 2절입니다. 이 아론은 모든 백성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다 모아 아론에게 갖다 줘요. 이 아론은 그것을 모든 그 수많은 금을 받아가지고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 금을 다 받아낸 걸 가지고 조각하고 그 납작하게 종이처럼 납작하게 찍어 만들어서 그걸 녹입니다. 녹여서 부어 만들어 좀 굳혀서 조각칼로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지금 이까지가
몇 날 며칠 걸린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악을 쫓을 때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말 잘하는 이 아론을 세우지 않고 말 못하고 자존감 낮고 어쩌다 보면 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좀 서기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아론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론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모든 이 죄가,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게 왜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까 그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그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라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맞아 죽을까 봐. 불에 던졌기는, 자 4절을 보십시오. 자, 아론이 불에 던져서 무슨 그냥 송아지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은 아주 견고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금을 모아 납작하게 만들고 그것을 막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에요. 망치로 찍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어떤 틀에 넣어서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부어 식혀 깎아 만든 이 금송아지였어요. 불에 넣었는데 어떻게 그냥 금송아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얍삽하고 무책임한 그런 거짓말입니다. 말 잘하는 이 아론의 장점이요, 곧 단점이 되고 그것으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의 범죄가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이 말에 원어를 보면요,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신나게 뛰놀며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진멸할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막 손 걷어붙이고 이제 진멸하려고 그렇게 하기 직전의 말씀인 거예요.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 여기서 최고의 위기에서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그러실 때에 모세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자기 백성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 너의 백성이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자기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즉 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멸하시려는 뜻을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모세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이 모든 상황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는 상징으로 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 모두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다 마시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거를 다 담당해라. 너희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다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아론에게 이 모든 죄를 지은 책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이 레위 자손들이 그들을 다 처단해 버립니다. 자기의 가족까지도, 자기의 이웃까지도. 그러면서 헌신하는 자들이라 이들을 칭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전염병으로도 치십니다. 그리하여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모세는 그 다음날 백성에게 용서를 구하러 다시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용서 구하러 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멋진 지도자의 희생과 헌신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말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금송아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금송아지의 제단을 찾아가는 그곳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온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워하시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금송아지를 정리하십시오. 불살라 태워버리고 회개하여 유일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십시오. 아론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각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으로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온 백성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게 만드는 큰 죄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우리는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과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오늘 주일 그리고 매일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만들어낸 금송아지를 녹여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재능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